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 지움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4번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루터가 당시에 교회에 있던 문제만을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루터가 했던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이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강조하였고요, 은혜보다 공로를 강조하였고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교황을 더 높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은 성찬을 집례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교회는 면죄부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와 찬양조차 성직자와 음악가들의 기술적인 화려함이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의 경우 자신이 행차할 때에 표범과 하마와 흰 코끼리들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동행하는데 이 표범과 하마와 흰 코끼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 때마다 무려 65가지의 코스 요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긴 하였을 겁니다. 교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껍질만 남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높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고요, 예배의 중심 가운데에는 교황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를 종교개혁자들은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있은 지 100년이 지나고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질문과 답변 형태로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외침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삶에 선포되어야 될 문구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상업, 문화, 철학,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 또 은사를 경쟁하는 것, 또 음란한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그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만 해도 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던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파의 대장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팽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시대가 고린도 전서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있던 것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단호하게 외친 것일 겁니다. 팔을 나누고 인간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잊은 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참 많이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2014년 전후로 자존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 자존감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책이 몇 권 나왔을까요? 네, 무려 490권이나 나왔습니다. 밀리의 서재 이 어플에서 볼 수 있는 책만 해도 490권이니 사실 이 자존감이란 이름을 붙이고 나온 책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존감 수업을 비롯하여서 66일 자존감 대화법, 외모 자존감 수업,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등 자존감에 대한 책이 정말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에 이것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정신과 신체로 발전시킨다라는 연구 결과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스토라는 분이 쓰신 셀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이런 연구들이 더 선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너는 훌륭하다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칭찬 세례가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학업 성취에 역효과를 낳았다. 인간관계의 질을 더 좋게 하거나 관계 지속 시간을 늘리지도 못했다. 오늘날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자존감에 대해 훨씬 더 담담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약점과 무능함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높다 보니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됩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를 주변을 너무나도 살펴보면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다가 신앙의 본질마저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찬양했고 내가 어떤 섬김을 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헬라 문화의 문명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 또 각종 우상 제단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 시장에 내다 팔리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조형물에 불과한데 거기 드렸던 제물 고기 먹고도 되지 않나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 고기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행위,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가 문제입니다. 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한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를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덕을 세우다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도메는 건축물이나 건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마치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건축을 할 때에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건물을 하나를 지을 텐데 각자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기술만을 이제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듣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민되는 상황들, 또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에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 덕을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또 모임에서 교회 밖 친구들과 또 함께 지낼 때에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24절에 있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유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으셨지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자유를 제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유를 내려놓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행동조차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였을까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삶은 종교와 일상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도, 또 이제 도시를 나가서 친구를 만날 때에도,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또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 참여될 때에도 그 배경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들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게 모르게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내가 믿는 자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우리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 가운데 물들기 참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신경 쓰이기도 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에 나의 자존감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김정주 전도사님께서 쓰신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전도사님께서 일상 중에 겪었던 49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에피소드가 이러합니다. 자매님들께 죄송하지만 축구 얘기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축구를 하고 쉬고 있는데 멤버 한 명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공을 잡으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 스루패스나 슈팅, 돌파와 같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돼. 안 되면 뒤로 돌려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전도사님이 최근 축구를 할 때에 뭔가를 많이 하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멤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축구 경기를 볼 때 풀 경기를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래. 맨날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만 축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지. 스페셜한 것만 검색해서 결정적인 것만 보다 보니 축구를 할 때에도 자신이 스페셜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 골 넣는 순간 한순간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 스페셜과 하이라이트의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간증을 듣거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 형제, 저 자매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페셜의 유혹일 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스페셜한 순간, 드라마틱한 순간은 사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스페셜할 때보다 평범한 일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샤워를 하는 것, 또 출근하는 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내는 것, 또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퇴근하는 시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또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일상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질문하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답하고자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궁극적인 삶의 모델이 어딘가에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마치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자신을 닮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바울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바울의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산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가 있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모두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수십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본받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미메테스는 모방자라는 뜻이 있는데, 단순하게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존경과 사랑의 의미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모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찾아보고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롤모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성공한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롤모델의 끝은 자칫 잘못하면은 비교를 가져오고 공허함과 불안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비교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를 드러내라,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나 자신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니 성경 전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유를 내려놓고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삶의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너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되기도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